네, 오늘 설교 제목은 새로운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패턴이 있으십니까? 또 뭐 루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은 이거는 꼭 해야 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집에서 나가기 전에 뭐 이런 패턴들이 좀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출근하고 나서 뭐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디에서든지 내가 도착해서 일하는 곳에서 내가 항상 하게 되는, 일하기 전에 하게 되는 그런 어떤 패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회사를 조금 다닐 때는 이제 회사에 1시간 정도 먼저 출근해가지고 하는 또 그런 패턴들이 나름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상 정리를 하고 그리고 화장실에 갔다가 와가지고 간식을 먹고 그리고 성경을 봤습니다. 아 정말요? 성경은 끼워 넣은 게 아니라 정말로 성경을 이렇게 큐티를 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알게 된 건데 한 2달 전쯤에 저도 모르는 그 패턴을 조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설교 전에 제가 손톱을 깎더라고요. 손톱을. 저는 그거를 의식하고 한 게 아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제가 이 화장실 앞에 그 휴지통 있는 데서 손톱을 깎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또 의식 치르시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러고 있었는데 설교 전에 꼭 손톱 깎으시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매번은 아니지만 설교 전에 제가 손톱을 자주 깎더라고요. 근데 왜 깎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키보드를 많이 치니까 조금만 잘하면 거슬리니까 제가 손톱을 좀 깎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 이런 패턴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 말고 우리가 삶의 어떤 습관 같은 패턴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영성을 지켜나가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신앙의 패턴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각자만의 영적이고 거룩한 어떤 그런 삶의 패턴이 다들 있으시죠? 네, 모두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눈빛으로 다들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없으시면 오늘 결단하시고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내 영성을 지켜나가는 그런 거룩한 패턴,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며 소통하는 거룩한 그런 삶의 패턴이 있고, 또 반대로 내 영성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패턴이 있기도 합니다. 뭐 다양한 루트와 어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텐데, 꼭 그러한 뭐 패턴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패턴들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악하고 세속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패턴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 악한 패턴들도 존재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저는 캠핑을 좀 좋아하는데 이게 꼭 정기적으로 이렇게 막 캠핑을 뭐 가야 된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여러 차례 가고 있는데, 만약에 캠핑이 저의 삶의 어떤 패턴이 되어져서 꼭 정기적으로 가지 않으면 이렇게 조금 큰일 나는 뭐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여행을 가고 캠핑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죠. 그거 자체가 나쁜 일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번 주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이렇게 1박 2일 동안 이제 혼자서 양평으로 캠핑을 다녀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좀 힐링도 되고 오랜만에 이렇게 잠을 자고 야외에 나가서 캠핑을 하면서 잠을 자고 쉼도 누리고 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연도 보면서 이렇게 쉼을 누렸는데, 그렇게 1박 2일 동안 또 휴가를 누리면서 이렇게 잘 쉬다가 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만에 교회에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던지, 네, 얼마나 즐겁던지, 네, 그 이제 힐링이 되는 거죠. 어쨌든 캠핑이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게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캠핑으로 인해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제 영성을 무너뜨리는 패턴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캠핑을 다니느라고 막 정신 없어서 뭐 매주 막 쉬는 날마다 그리고 퇴근하면은 매일 캠핑을 가면서 예배 준비도 소홀히 하고 예배보다 캠핑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그 캠핑이 저에게는 나쁜 패턴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그 패턴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뭐 취미일 수도 있고 내 삶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게으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직접적인 악한 죄의 모습이기도 한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들, 정죄하고
또 좌절하는 마음들, 부정적인 감정들, 원망하는 마음들이 내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내 삶의 패턴처럼 내 삶에 계속해서 새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욕하는 것이 나의 삶의 패턴이 되어져 버렸고,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패턴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나의 영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패턴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악한 모습들은 우리가 구별하기가 쉬울 수도 있지만, 취미생활이건 아니면은 그게 직접적인 악이 아니라면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악한 패턴이라는 것을 잘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돌이켜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을 이제 바라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히 구별된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광야로 이끌어 주셨을 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셔서 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땅에서, 다른 곳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땅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의 죄를 넘어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배신의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자들의 문화와 종교에 물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 바알과 아스다롯이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그런 우상으로 바라봐져야 하는데,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상이고 아무 힘도 없는 그저 나무 쪼가리이고 돌 쪼가리로 바라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 그 우상신이 풍요를 약속하는 현실적인 현세적인 신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취했던 것입니다. 애초에 가나안 땅에 그 모든 이들을 진멸시키라는 그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거리들이 남아 있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앞의 현실을 따라간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따라갔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들, 내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내가 지금 당장 취하고 싶은 것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먼저 이렇게 11절 1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1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14절 15절을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한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이렇게 빠지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자들을 통해서 징계를 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빠진 그 우상,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너희들이 지금 그 현실을 추구하면서 따라간 그 우상신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고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벌은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단지 벌을 주시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벌이죠. 그 벌의 요인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한 벌의 대가이지만, 징계로 인한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우상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그 사랑의 훈련이자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이 말은 신명기 28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징계가 그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에게 경고가 주어져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신명기 28장에서는 순종할 때 주어지는 그 복,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저주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가 경고되어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경고도 이미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그 철저한 징계를 주셨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벌을 주기 위한 그 징계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계가 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 이후에 16절, 1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받았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서조차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그 구원의 손길마저도 그들은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철저히 회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고통,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징계를 통해서 고난받고 고통받으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부르짖은 순간조차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기회를 저버리고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감사로 고백해도 모자랄 판국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들은 그 기회를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감사로 고백했어도 모자랄 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고 징계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지만 거절했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벌로 인해서, 죄의 모습으로 인해서 징계받고 있는 그 고난의 모습을, 그 고난의 문제를 우상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받게 된 그 징계를 고작 우상신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징계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쫓아간 것이죠. 징계의 고난 중에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들은 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저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이겨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여겼고 그게 지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무뎌졌고 하나님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8절을 보면은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18절을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된 그 징계로 인해서 드디어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부르짖음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그 회개 고백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부르짖음 안에 완전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라는 그러한 철저한 회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죄로 인해 이렇게 징계를 받았음을 고백하는 그 회개의 고백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 그 고통의 부르짖음, 그러니까 자신들이 받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이 더 큰 부르짖음이기는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셨고 고통의 소리와 함께 회개의 마음까지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회개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사사를 세우셨고 그리고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의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와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들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당신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감사로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나 그 은혜를 외면하거나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서 내 삶의 문제를 내 힘으로 세상적인 힘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되어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재범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그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자마자 다시 원래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가 깊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깊어졌습니다. 죄는 반복될수록 그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되어져 버리면은 영적 감각은 더욱더 무뎌지고 결국 죄로 여기지 않는 그 결과까지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패역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죄의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죄악된 행동을 스스로 끊어낼 의지도 없었고 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했고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듣고 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고난에서 벗어나면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눈앞의 우상이 더 달콤하고 현실적이고 눈앞의 음란과 물질이 더 탐나고 좋았던 것입니다. 죄는 반복될수록 더 영적인 감각을 무뎌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무뎌지게 되면 그 내가 짓고 있는 반복적인 그 죄들, 내가 계속해서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의 모습이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상태까지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를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내가 이기지 못하고 있는 죄들, 내가 연약해서 그래. 나는 이 모습은 어쩔 수 없나 봐. 이건 나의 어떤 기질인가 봐. 그렇게 핑계대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나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내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이 죄, 나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자유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의 반복되는 죄들, 내 삶 가운데 패턴처럼 이렇게 쌓여있는 그 나의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삶의 습관들과 그러한 패턴들이 있다면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반복되는 그 죄들이 나를 무디게 만들고 반복되는 죄를 통해서 다른 죄들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힘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23절에서는 다시 하나님을 배신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 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그 외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그 반복된 죄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사사를 보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기회와 용서, 이것이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 수 있는 그 패턴은 무엇인가요? 계속된 죄의 모습이죠. 반복된 죄의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뒤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사사기 전체에서 보여지는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입니다. 이 사사기에서 뿐만 아니라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적을 보면은 동일하게 반복되는 그 패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 돌이킴을 위해서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용서하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범죄하고 또 사사를 보내시고 또 거부하고 또 징계받고 또 부르짖고 또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또다시 범죄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패턴이 반복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보면서 조금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면서
내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 짓고 또 용서받고 근데 또 반복된 죄를 짓고 그런 저의 모습이 조금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으로 이렇게 우상에 빠진 것은 현실에서 보여주는 그 달콤함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바알신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사랑과 전쟁의 신이었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 두 신이 교합할 때 농토가 비옥해지고 굉장히 풍성한 수확을 얻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두 신이 교합을 해야 자신들이 평안을 누리고 부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우상신에게 제사를 할 때 제사를 드린다는 그 의식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그 두 신이 교합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신 앞에서 성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자신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신들이 성적 충동을 느껴서 교합하게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뭐 말만 제사인 거지 음란한 모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과 함께 물질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육체적인 쾌락과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그 육체적인 쾌락과 지금 당장 눈앞에 풍요를 따라가고 그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쾌락과 현세대적인 그 축복이 달콤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신의 그 숭배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각 개인에게도 나만의 바알과 아스다롯이 있습니다. 나만의 바알과 아스다롯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면 그것이 나만의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라보면 죄가 아닙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고 현실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고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취미 생활이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나의 열심이고 그것들이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고 내가 취미 생활일 뿐인데 이것이 우상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나의 영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진다면 그것 자체가 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악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삶의 패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몇 년 전에 혼자 느꼈던 게 제가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역을 소홀히 하게 되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일들이 몇 차례 나타나게 되면서 내 딸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내 마음에 악한 죄의 패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패턴으로 들어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편안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취미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신을 섬겼잖아. 그 우상신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 조각상을 섬기면서 거기에 제사 드렸잖아.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했잖아. 그건 하나님을 반역한 거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그거랑 같아?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뭐 어때?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패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때?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뭐. 이게 무슨 죄야?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내가 내 가정 지키겠다는데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야라고 그들 역시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설교를 들어보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택함 받은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결국 인간은 이 죄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죠. 이 죄의 패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단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실패했던 그 죄의 유혹과 언약의 파괴, 그 고리를 완전하게 끊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수없이 파기하는 그러한 패역한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에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의 징계와 사망을 단 한 번에 완전히 끝내신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끊어낼 수 없었던 죄의 패턴, 죄의 고리를 완전하게 끊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패턴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어내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의 문제를 얽매여 살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죄에 무너져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의 자유함을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에 제약된 패턴을 답습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잠깐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다가 다시 편안해지면 죄의 길로 돌아가는 그런 죄의 패턴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새로운 구원의 패턴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로운 패턴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고 짊어지셨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무죄해지게 살지는 않죠.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지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개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다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패턴입니다. 더 이상 반복적인 죄의 악순환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죄, 징계, 회개, 구원, 재범죄,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게,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도록 영원한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영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게 하는 그러한 나의 삶의 패턴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나의 이 반복된 죄의 패턴을 끊을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나의 삶의 패턴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 또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영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하는 그 패턴을 버리고 내 영성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삶의 패턴,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며 소통하는 거룩한 삶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사기에 죄악된 패턴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그 구원의 패턴을 살아가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오늘 하루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립니다. 또한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린 그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